멸망을 당하고 광야 2세대들만 40년 광야길을 마감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 1세대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애굽에서부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정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이 어서 좀 제발 좀 나가달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등 떠밀어서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광야길로 들어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셔서 햇빛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밤에는 그 추위 속에 맹수와 추위들부터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날마다 이른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리셨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행하는 그들에게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켜 하셔서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지도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면서 기뻐 찬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망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멸망하고 말았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애굽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살피게 했어요. 근데 가나안 정탐꾼 중에서 그 반수 이상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너무나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키가 막 구척이고 막 그냥 엄청난 고인이고 그들의 손뼉은 그냥 막 철옹성이고 안 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처럼 우리는 안 된다. 도저히 점령을 못한다.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의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았어요. 그러고 나서 막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몇 가지 인도해서 저 사람들 손에 죽게 하려고 해가지고 인도했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시 그리고는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그들에게 웃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와 이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땅도 능히 취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자. 우리 해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호소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라.
우르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준다 약속하시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막 호소를 하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막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약속을 신뢰하자.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 입 다물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달려들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쫙 그들 가운데 임해버려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 믿고 출애굽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를 지나왔는데 왜 그 약속 믿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왜요? 나타나는 현상, 보이는 환경, 그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버립니다. 뭐 보고 무너져버렸어요? 보이는 환경, 나타나는 상황, 현상,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광야 1세대 모두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좀 신약성경이 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광야 1세대가 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믿지 않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믿지 않음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광야에 다 엎드려 죽고 말았어요. 광야 1세대들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세대예요. 초청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 초청을 받았어요.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세대, 육신의 생명, 아직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경험하지만 결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청함받은 자 안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 광야 2세대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 1세대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왔던 사람들이고 출애굽했던 사람들이고, 광야 2세대는 이 출애굽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 그 광야 2세대. 이들은 어떤 사람이? 모세를 쫓아서 순종하며 따라온 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욕심에 지배받고 세속에 물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할 때는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게 되므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표하는 것은 오늘날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난에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사실상 모세에게 속해서 육신을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광야 2세대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예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율법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 2세대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지입니다. 광야 2세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그 구원을 맛보려면 네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벗어나서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돼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주자예요. 모세에게서 벗어나서 여호수아, 다음의 치보다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성령의 인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이르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가는 세원하게 복음적인 신앙을 예표합니다. 이제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처음에 초대받았을 때는 율법적인 신앙에 따라서 들어왔을지라도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모세에게서 벗어나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돼요. 복음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돼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에 쫙 놓여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를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은 뭡니까? 죽음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죽어야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살아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신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날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죽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은 죽어야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보고서야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세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앞에 길갈이 있어요.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모든 백성들, 남자들은 다 거기서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시, 할례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 성령의 할례, 성령의 임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고 다 여리고성 앞에 딱 가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커다란 군대장관이 큰 불칼을 들고 딱 그 앞에 막아서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 넌, 다시 말하면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여기 왔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호수아가 그 성을 둘러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큰 불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의 권리를 맡기고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려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고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지 못해. 성령 임재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신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데 신을 벗어야 되는데 자신의 권리를 계속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목숨처럼 즐기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광야 2세대는 왜 패망했는가? 광야 2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패했는가? 오늘 여리고성을 그들은 점령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그들은 패배.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왜 그들은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적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는가? 자,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 나오지? 여호수아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뭐예요? 아간의 범죄.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광야 2세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패배하게 돼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간의 탐욕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금과 은과 신한산의 외투가 탐이 나서 자기 장막에 훔쳐서 숨겨놓았어요. 이것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단초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바쳐진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이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그들은 왜 광야 2세대는 아이성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즉 백성들이 와서 지금 여호수아 대장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조그맣니다.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보내서 그냥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간단히 쳐버립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가 발동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발동이 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누가 이긴 거다?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해냈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발동이 됐어요. 여리고성 전투에 들뜬 나머지 여리고성을 보니까 지금 아이성 거기에 비해서는 4분의 1밖에 지나지 않은 아주 작은 아이성쯤이야.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받지 않아도 그런 걸 새카맣게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길갈에서 할례 받고 신을 벗은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승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데, 자만심이 싹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어요. 작은 아이성 앞에 패배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얘가 했다는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아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 패망해버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면서 지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의 가르침으로 뭐 때문에 패배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중에서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 방법이 뭡니까?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했다. 아간이 그 물건을 갖다 자기 장막 속에 두었는데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간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치고 갖다 감췄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개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갖다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쳤다고 얘기해요. 12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너희 당하지마도 그 앞에 돌아섰으니 이런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네가 취한 것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말로만 하나님 앞에 얘기야. 아이성이 주는 패배가 뭡니까? 아이성이 패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승리는 오직 주님에게로 말미암는데 신앙생활의 승리는 주님에게로 말미암는다. 그걸 망각해버리고 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심이 자기를 지배해. 하나님에게서 승리가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나에게서 나온다.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마귀의 욕심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욕심이 자기를 지배해버린다. 지배해버리면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취하거나 사용해버린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쳤다고 하는 얘기야. 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뭐가 드려졌어요? 주일은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그것이 주일이에요. 주일. 근데 인생의 모든 성공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 주일을 어떻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날은 드려진 날인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써버린다. 자기 날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초신자는 아직 이제 청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이것을 구별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네가 도둑질했다, 취했다, 사기쳤다고 하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험하게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가 임했어요? 진노가 임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전체 진노가 임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냥 씨앗으로 쓰라고, 종자로 쓰라고 나한테 준 거지. 그것을 마음대로 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기를 지배해버린 거지. 그럼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워지는 거예요. 어느 마음씨 좋은 어느 건물주가 상권이 아주 좋은 그런 그 건물을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 주인은 아주 마음씨가 좋아서 행포를 부리거나 뭐 갑질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줘서 마음껏 생업에 종사해서 그들의 필요를 쓰고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어떤 세입자는 재계약이 안 돼서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세입자는 재계약이 돼서 몫이 좋은 곳에서 계속해서 생업이 보장돼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모든 삶의 필요를 쓰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입자가 주인에게 와서 항의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명절 때마다 무슨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축의금도 보내고 갈비세트도 보내고 과일도 보내고 항상 감사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자 주인이 그럽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거 맞다. 그런데 당신은 가장 중요한 나와 계약한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까 계약이 불구가 된 것이다. 아니 갈비세트 보내고 사과세트 보내고 다 뭐 건물주와의 계약은 뭐예요? 매달 임대료를 내는 거잖아. 임대료.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약대로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거예요.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명절 때나 애경사나 집안에 뭔 일 있을 때나 축하 표시를 하고 감사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비유를 들어서 지금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주는 누굴까요? 건물주는 하나님. 건물주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입자는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월세는 뭘까요? 11조예요. 명절 때마다 애경사에 드리는 이 감사표시라고 드리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세를 얻어서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세, 전기세, 세금, 밥값 다 내야 돼. 이거 필요, 자기 필요예요. 자기 필요.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주의력. 그리고 입지자끼리 십시일반 우리 모아서 좋은 일 좀 하자. 그 뭐예요? 구제연금, 성경금. 근데 건물주와 기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꼬박꼬박 기본적으로 월세는 내야지. 월세 안 내고 아까 그 사람처럼 명절 때마다 가서 사과, 갈비 세트 갖다 주고 계속 주인한테 잘 보이고 그리고 그 대신 월세를 떼어먹고 그러면 주인하고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건 주인과의 계약 관계예요.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건물주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건물주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감사금도 내고 감사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밥 먹는 밥값 안 내요? 내가 하는 전기세 수도세 안 내요? 이건 주의론금이에요. 이건 주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쓰는 거예요. 자기들 쓰는 거.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먹고 일할 수 있는 생업을 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일터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떼어먹는 것을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쳤다고 험하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네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주님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나에게서 나왔다고,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이래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육신적인 자만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육신적인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욕심이 자기를 지배해버려서 물질과 주의 날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죠. 두 번째는 자기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적인 자만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한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만이 자기를 지배하는 순간 분별력을 잃고 그들은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열고서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그거 많이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명만 보내면 돼요. 아이성이 이거는데 그냥 수고하고 백성들 다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자만에 빠져가지고. 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승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용맹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만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육체에 사는 동안 마귀는 얼마든지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자만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원인을 점검해야 돼요. 원인을 점검해야 돼요. 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옷을 치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패배했습니까? 기도하면 원인을 점검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일들이 꼬이는가?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요단을 건너기까지 문제가 없는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씨를 먹기까지 문제가 없는가? 여리고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까지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서 영적인 가나안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계신 주님의 구원을 누리기까지, 그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기까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영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살지 못하는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었어요. 생명으로 하나 되었어요.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으십시오.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깨달으십시오. 그래야만 영적인 가나안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이성 패드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스스로 진단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